여러분에게 하나 질문을 하고 싶어요. 우리는 왜 성경을 배워야 할까요? 오늘 이것이 바로 주제인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성경을 배울 많은 양이 있지만 그 어떠한 것보다도 가장 중요한 시간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 우리 유초등부 학생들 오늘 반갑습니다. 이번 우리 두 번째 영상이자 우리 바이블 클래스 첫 번째 영상으로 여러분에게 나왔습니다. 자, 오늘 첫 시간으로 우리의 양육을 본격적으로 시작할 텐데, 영상을 시작하기 앞서 여러분에게 중요한 준비물 3가지를 이야기할 거예요. 첫 번째, 성경책. 두 번째, 노트. 세 번째, 필기도구. 만약에 지금 이게 준비되지 않았더라면 영상을 잠시 멈추고 이 3가지를 꼭 준비해서 다시 영상을 재생하길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가 다시 만났을 때 말씀 노트에 열심히 잘 적고 필기 잘하고 느낀 점, 배운 점 잘 요약해서 적은 학생에게 선생님이 선물을 줄 겁니다. 열심히 성실히 한 모든 학생에게 줄 계획이니까요. 꼭 우리 말씀 필기를 같이 함께 하길 바랍니다. 우리 유초등부는 말씀에 대한 집중력이 아주 뛰어나기 때문에 아주 무척이나 기대가 돼요. 여러분 준비됐나요? 여러분에게 하나 질문을 하고 싶어요. 우리는 왜 성경을 배워야 할까요? 오늘 이것이 바로 주제인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성경을 배울 많은 양이 있지만 그 어떠한 것보다도 가장 중요한 시간. 우리가 왜 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내가 왜 배워야 되는지를 알아야 내가 열심히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 이유부터 한번 우리 살펴보고자 합니다. 도대체 우리가 성경을 왜 배워야 하냐는 거죠. 어렵고 두껍고 딱딱하고 지루하고 힘든 이 성경책을 우리는 왜 읽어야 할까요? 도대체 나의 엄마는 왜 자꾸 성경을 읽으라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걸까요, 여러분? 위대하고 뛰어난 신학자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목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그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뭐냐면요, 내가 만일 사탄이라면 나는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을 배우지 못하게 하는 것을 첫 번째 목표로 삼을 것이다. 왜 이 목사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만큼 우리 그리스도인들, 예수님 믿는 사람들한테는요, 너무나 중요한 가치라는 거예요. 성경을 배워야 한다는 것이. 자, 이제 우린 총 3가지로 왜 성경을 배워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준비됐나요? 자, 첫 번째요. 따라해볼까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우리 말씀을 한 구절 봐야 합니다. 신명기 6장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이에요. 4절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는 들어라. 5절 보니까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자, 4절 5절 쉽게 얘기하면 오늘날 마치 이런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유초등부 모든 학생들아 나의 말을 들으라 라고 하나님께서 오늘날 나타나서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뭐라 말씀하시냐? 너희들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서 나를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요 직접 명령하신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그러나 이 뒤에 말씀이 너무나 또한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는 백성들이라면 반드시 행해야 할 중요한 말씀이 뒤에 이어져 있어요. 계속해서 읽어볼까요? 6절 보니까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7절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하나님이요,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길래 가슴속에 하나님 말씀을 새기고요,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거예요. 뭐를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말씀 뭐요? 성경을. 집에 앉아있을 때든지 길을 걸을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건 무슨 말을 의미할까요? 언제든지 말씀 배우고 가르치기를 힘쓰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분명한 명령이라는 거죠. 또한 디모데후서 3장 14절
15절 말씀. 우리 성경책 한번 같이 찾아봐요. 알았죠? 영상을 잠시 멈추고 성경책 찾고 다 재생하세요. 14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14절 보니까 사도 바울이 디모데라는 자기의 제자한테 말하는 거예요. 뭐라 얘기하죠? 너는 배우고 확신에 거하래요. 뭘 배울까요? 10절에 보면 교훈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교훈. 즉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확신에 거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거예요. 바울은요, 진행형으로 씁니다. 그러니까 이게 즉 무슨 말이냐? 성경 한 번 배우고 땡! 이게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는 배우고 성경을 읽기 힘써야 된다는 거죠. 그게 바로 바울의 명령이었어요. 그리고 15절 보니까 또 어떤 말씀이 있어요?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을 것이다. 이걸 다르게 말하면 어떻게 얘기할 수 있죠? 성경을 우리가 모른다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죠. 심각하고 중요한 문제일 수 있어요. 너무나 충격적이지 않아요? 성경을 모르면 예수님을 모르는 것일 수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 저는 하나님 너무 사랑해요. 저는 예수님 너무 사랑해요. 저는 구원받았어요. 라고 열심히 우리는 믿고 말하지만 만약에 성경을 하나도 모른다. 예수님을 바르게 아는 것이 맞을까요? 심각하고 중요한 문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신 성경을 배우기 힘써야 된다는 거죠. 자, 두 번째는 따라해 봅시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첫 번째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 질문합니다. 하나님이 눈에 보이나요? 하나님 목소리가 우리 귀에 들리나요? 보고 들은 사람 손, 저 사람한테 한번 와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아요. 물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보이게 하실 수 있고 들리게 하실 수 있지만 대체로 오늘날엔 그렇게 일하시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오늘날에는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 말씀하시기로 뜻을 정하셨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통해 자신을 나타내시기로 결심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여호와의 말이니라 라는 어절이 총 166번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란 어절이 총 66번 나옵니다. 좀 쉽게 말하면요, 구약 성경 있잖아요. 그리고 갈색깔. 구약은 하나님께서 인용하신 게 아니라 직접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빨간색 신약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이라고 알 수 있을까요? 바로요,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그리고 사도였던 베드로가요, 바로 바울의 편지들, 그것은 성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 또한 자신의 편지들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성경이 성경임을 증명해 주는 거죠. 다시, 성경이 성경임을 이야기해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베드로후서 3장 6절에 보면 베드로는 바울의 편지를 성경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시간이 되면. 그리고 바울도 구약과 신약 모두를 인용하면서 망설임 없이 그 모든 것들은 성경,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들이기 때문에 우린 구약, 신약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임을 알 수 있다는 거죠. 정리, 성경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임을 안다고요? 구약은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럼 신약은요? 사도이며 제자였던 그들이 직접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즉, 성경이 성경임을 말해준다. 곧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린 배워야 된다는 거죠. 이게 무슨 소리야? 방금 우리 두 번째 배웠던 거 조금 이해 안 되고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유초등부 수준은 높기 때문에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엄마한테도 물어보고 전사님한테도 물어봐서 꼭 이해해야 되는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전사님이 알려준 겁니다. 화이팅! 세 번째, 마지막이에요. 짧습니다. 따라해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 히브리서 말씀 보면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과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에는요,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은 살아 움직여요. 말씀은 변할 수 없는 사람을 변화시켜요. 왜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보니까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다. 날카로운 검 여러분 본 적 있죠? 그것보다도 훨씬 더 날카롭다. 그리고 아주 예리해서 우리의 혼과 영과 골수와 관절을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이렇게 만환경을 보고 보는 것처럼 분명하게 보신다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말씀은 옛날 그냥 어려운 두꺼운 책이 아니라 오늘날도 살아 움직이는, 오늘날도 살아 역사하는 생명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나는 왜 사는지, 공부를 왜 해야 되는지, 부모님께 왜 효도해야 되는지, 내가 왜 친구랑 싸우면 안 되는지, 이런 모든 것 하나하나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그 살아있는 말씀이 오늘 우리의 삶을 살아 움직이는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실 거라는 것이죠. 우리 인생의 모든 답이 어디에 있다? 성경에 있다. 문제가 생겨서 답답한가요?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어려움에 처해 있나요? 성경을 펴시길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양심을 통해서 알려주실 거예요. 우리 이렇게 해서 성경을 왜 배워야 하는지 3가지를 봤습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성경은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두 번째, 성경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세 번째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움직이는 생명력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시편에 한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하나이다. 그리고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빛이니이다. 누군가에게는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이 꿀보다도 달고 즐겁고 기쁘고 행복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볼 때 힘들죠? 읽기 싫죠? 성경 볼 때 힘들고 짜증나서 엄마한테 짜증낸 적 있죠? 전사님 왜 성경 자꾸 읽으라고 하는지 열받고 화냈던 사람 있나요? 근데 누군가는 성경이 인생에서 가장 달콤하고 행복하고 재밌다라고 누군가는 이야기해요. 뭐가 맞을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나요? 성경 배우기를 힘쓰세요. 하나님을 알아가고 싶나요? 성경 배우기를 힘쓰세요. 하나님과 친해지고 싶나요? 성경 배우기를 힘쓰세요. 우리 앞으로 이제 성경을 또 구체적으로 배울 텐데, 우리 성경을 왜 배워야 하는지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너무 조급해하지는 않되 열심을 갖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길 소망합니다. 우리 유초등부 학생들 날마다 우리 통독하고 기도문 올리고 말씀 암송하고, 그리고 우리 로마서 암송도 12장도 다 외웠잖아요. 우리 학생들 너무나 훌륭하고 대단해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말씀을 올리고, 그리고 카톡방에 또 매일같이 기도문을 올리는 여러분들은요, 이미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생각돼요. 앞으로 성경을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